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1일이 되면 한국에서는 해돋이를 보러 많이 찾아가는 인파들이 있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을 내서 또 먼 거리를 이동하여서 굳이 산으로 바다로 해를 보러 많은 인파들이 찾아갑니다. 1년 365일 해는 뜨고 12월 31일에도 해는 떴는데 굳이 1월 1일에 해를 뜨는 것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날 하루만큼이라도 어제보다 나은 오늘, 또 오늘보다도 나은 내일을 살기 위한 새로운 마음의 다짐, 각오들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러한 많은 시간, 노력들을 들여서 해를 보러 가는 것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2016년 새해를 맞이하셨습니까? 아마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별 다른 게 없더라, 그저 똑같더라, 이렇게 아마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굳이 이렇게 하루, 한 주, 한 달, 1년이라는 이런 시간의 구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영어의 present라고 하는 말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present라고 하는 영어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바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살아가는 현재라고 하는 뜻과 동시에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이 그렇게 어제나 오늘이나 별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은 우리, 또 내버려두면 습관적으로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루, 한 주, 한 달, 한 해라고 하는 이런 시간의 구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써 또 우리에게 시간, 또 분, 초 이런 작은 구분들을 허락함으로써 우리가 내버려두면 습관적으로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에게 기회를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의 구분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겪어봐서 알지만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새해가 새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 새해를 마주하고 있는 바로 나 자신이 새로워질 때 우리의 삶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2026년 또 새해를 우리가 정말 새롭게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1월의 말씀 주제 리부트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리부트 재시작은 언제 합니까? 우리가 많은 전자기기들을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죠? 패드도 쓰고 또 랩탑도 쓰고 핸드폰도 쓰고 쓰다가 보면 우리에게 늘 아무 문제 없이 잘 되던 그러한 기계들이 오류가 날 때가 있어요. 프린터가 갑자기 드라이버를 찾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블루투스가 연결이 시원찮다거나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큰 외부적인 충격이 없었다라면 가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리부트, 재부팅하면 웬만하면 다 돌아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부팅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전자기기들을 사용할 때 많이 쌓여진 데이터의 찌꺼기들이 남고 그것들이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기계가 작동하는데 오류를 일으키는 것이죠. 우리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돌아보고 매일매일 그렇게 새롭게 점검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많은 풍파 속에서 우리의 찌들어진 많은 삶 속에서 우리가 겪고 또 살아내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삶이 많은 것들이 오염되어지고 또 그런 찌꺼기들로 인하여서 제대로 우리의 삶이 기능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야, 안목이 새롭게 리부팅되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런 안목의 리부팅이 필요한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이름은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안목의 재부팅이 필요한 것을 본인 스스로도 뭔가
느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런데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는 뭔가 모자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는 세 가지의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의 신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리새인은 정통적으로 아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겠다, 1.1획도 틀림이 없이 지키겠다라고 하는데 목숨을 건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내는데 1.1획도 틀림이 없이 내가 지켜내겠다 하고 그것을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그것에 아주 정말 이골이 날 정도로 신경을 쓰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러기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아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혹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 이렇게 비추어질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유대의 카운슬의 멤버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그는 유대의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의회의 일원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곳이 바로 유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땅의 모든 종교적인 재판 혹은 행정적인 재판 그리고 사법적인 재판들을 다 관장하는 곳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바로 이 손에 꼽힐 만큼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들 중에 있는 권력의 핵심 실세가 바로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이죠. 또 동시에 8절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 그는 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생, 바로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를 가르치는 그러한 이 세 가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으로 보면 정말 전혀 흠잡을 데 없이 손색 없는 아주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성공한 위치에 있고, 또한 뭐 재산으로도 혹은 사회적인 명망으로도 혹은 그의 권력으로도 뭔가 모자랄 것이 없을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조용히 밤에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해결되지 않는 문제, 뭔가 그런 화려한 나의 가지고 있는 타이틀과 사회적 지위 혹은 나의 어떤 재산, 사회적 명성을 가지고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어떤 공허함,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있기에 그는 조용히 은밀하게 아무도 보지 못할 것 같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찾아오고 있는 바로 그 장면 가운데 그는 예수님께 그가 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뜻 들어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말인 것 같이 들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라, 그 놀라운 이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니 틀림없는 것 같다. 예수님께 와서 하고 있는 그의 고백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의 고백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가 보고 있는 것, 그가 하고 있는 고백이 잘못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며 교정되어져야 할 것을 요청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안목이 리부트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의 안목이 리부트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가 하고 있는 고백이 정말 위대한 믿음의 고백 같은데 예수님 그 고백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즉 네가 보고 있는 것이 잘못 보고 있다라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보고 있는 것이 왜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만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니,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니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인 게 틀림없는 것 같군요 라고 예수님께 나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네가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 그것으로 나에게 나와 이야기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잘못 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며 안목이 교정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교정되어져야 한다고요? 바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기적적인 일을 말합니다. 영어 오늘 표현에도 miraculous sign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정말 사람이 행할 수 없을 것 같은 놀라운 일,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이미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3장에 바로 그 일을 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 행하시는 그 일을 보니 하나님이 보내신 게 틀림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표적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본 너는 잘못 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그 표적 너머의 것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요, 그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영어의 사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떤 것을 지시하고 가리키는 표시, 기호, 표지판, 이런 거를 사인이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한국보다 이 표지판이 매우 중요한 이 나라가 우리 밴쿠버 아니겠습니까? 밴쿠버에서 특별히 우리가 운전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 스탑 사인을 아주 잘 지켜야 해요. 스탑 사인이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스탑 사인이 얼마나 아름답게 디자인되어 있나, 얼마나 미적 감각으로 이것이 잘 훌륭하게 보기에 아름답게 디자인되었나, 이런 거 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죠. 사인이 말하는 것은 정확한 그 의미가 있죠. 그 너머의 것, 그 표지가 가리키는 것이 뭡니까? 스탑 사인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그 스탑 사인 앞에서 딱 멈춰서서 우리 최소한 5초는 머무르며 움직이지 않고 딱 기다리며 차가 오나 안 오나를 살피고, 안 올 때, 내가 먼저 왔을 때, 그리고 우리는 다시 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스탑 사인이 보여주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짜 의미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표적은 이것 봐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행하고 있어 하고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 대단한 일을 보이는 그 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가능하게 된 일이 원인이 뭐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기호요, 상징, 표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거듭나서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거듭남이라고 말한 것은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이라고 하는 뜻을 말합니다. 여기서 다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아노센이라고 하는 말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아노센이라는 말은 헬라어에 두 가지 의미, 아까 프레젠트처럼 중의적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는 다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위로부터 나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중의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는 우리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우리의 육신의 눈, 육안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그것만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각, 하늘의 시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들, 경험들, 사건들, 사람들을 판단하며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 눈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흔히 표현합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정말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이제껏 살아오던 나의 욕망이 추진하던 삶, 나의 죄가 이끌던 나의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는 인도하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하고 새롭게 다시 태어난 삶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위로부터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내 삶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그전에는 날쌘 사람인 것 같아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명망도 있고 내가 학벌도 있고 지위도 있고 어떤 내가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번듯한 직장도 있고 내가 뭐 사회적으로 구실하고 기능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난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내가 하늘의 시각으로 내 삶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만물보다도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하늘의 시각으로 내 삶을 바라보니 내가 이처럼 이렇게 부패하고 더러운 내 마음이 없구나. 내가 천하의 몹쓸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내가 이 벌레만도 못한 것 같은 이 쓰레기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구하고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주시고 이 나같이 가치 없는 자를 가치 있다 말씀하시며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각을 발견하게 되죠.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 같고 변변치 못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혹은 내가 부모님께로부터 일찍이도 버림받았고 혹은 내가 가정에서 제대로 된 가정에서 자라지도 못했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거나 돈이 많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거나 하지도 않은데 하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나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없구나. 나를 구하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로 나를 살리신 나는 예수님의 값어치를 가진 예수님짜리의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하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거듭나는 우리의 삶의 결과인 거죠.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안목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예수님의 요청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오늘도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 무엇이 나에게 유리할까?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무엇이 나에게 좋고 편하고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 하는 이 육신의 눈의 관점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얻기 위해 애를 쓰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 이젠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거듭난 시각으로, 하늘의 시각으로 바뀌어지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I pray also that the eyes of your heart may be enlightened.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에 있는 성도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며 바라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안이 밝혀져야만 우리가 진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밝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영안이 열려진 삶과 열려지지 않은 삶의 대표적인 대조의 등장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 엘리사와 사환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진퇴양난이에요. 사방으로 둘러싸움을 당하였어요. 군사가 출동하여서 이제 이들을 죽이겠다고, 하나님의 선지자 이거 없애버리겠다고 왕이 엄청 흥분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없애버리겠다 하고 군사들을 출동하여 그들을 둘러싸 에워쌌습니다. 더 이상 피할 길이 없고 사방이 막혔어요. 어찌할까 주여 어찌할까 어떻게 하고 사환이 탄식할 수밖에 없고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이 처해 있는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니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환도 볼 수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눈이 열리니까 어때요? 우리를 둘러싼 것이 왕의 군대만 우리를 둘러싸서 이제 우린 죽었구나, 꼼짝없이 끝났구나, 망했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도우려고, 이 왕의 군대를 이기려고, 물리치려고 하나님이 이미 많은 군사들을 보내셨구나 하는 것이 영안이 열려지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밝히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과 오늘 엘리사가 보여주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목이 바뀔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영안이 열려져 밝히 볼 수 있도록 열어주옵소서. 우리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열어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들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2026년 우리의 현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이제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고, 혹은 학위도 받게 될 거고, 직장도 얻게 되고, 혹은 사업이 성공하게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이 열려질 수 있어요. 혹은 어떤 분은 내가 진짜 어떻게 하고 이 사환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건강의 문제로, 혹은 내가 처해 있는 이 가정의 관계의 문제로, 혹은 직장인을 구하는 문제로, 우리 신분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많은 문제들 가운데 진짜 어떻게 하고 한숨과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길 때는 어떤 건 좋은 것 같고, 어떤 건 안 좋은 것 같고, 어떤 건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고, 어떤 건 나에게 불리한 것 같고, 그렇게만 판단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뭐예요?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야곱은 사기꾼이었어요. 그의 가족들을 속이고 그는 장자권을 취하였습니다. 그래 죽이려고 애를 쓰고 다가오는 형을 피하여서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쳤어요. 그런데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사기꾼보다 더 사기꾼이에요. 라반은 그 사기꾼인 야곱을 속여 먹습니다. 그리고 7년간 네가 일하면 네가 마음에 들어하는 내 딸, 둘째 딸 라헬을 너에게 줄게 라고 약속을 해놓고 7년간 부려먹고는 첫날 밤 라헬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라헬이 아니에요. 첫째 딸 레아입니다. 사기당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나를 속였냐고 막 하니까 7년간 더 일하면 그럼 진짜 딸을 줄게 이러고는 14년이나 속여 먹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사기꾼이었는데 그가 사기를 당한 14년간 인생이 허비된 것 같은 이 일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엄청나게 허비되는 일이고 엄청나게 속은 일이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속아보고 이런 일을 겪고 나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진짜 찾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그의 삶이 이젠 달라져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늘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가 사기를 당한 일마저도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망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또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왕 사울은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되냐고 저
풀더미 뒤에 숨어가지고 나타나지도 않고 막 숨어가지고 막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기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 막 말하는데도 나 같은 게 무슨 아니라고 막 계속 숨어가지고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나는 자격 없는 자라고 그렇게 자기 주제를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니까 어땠습니까? 내가 왕인데 왕의 자리를 취하여서 다윗이 내 왕의 자리를 지금 훔치려고 한다고 다윗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냥 난리를 쳤죠. 그리고 이 왕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넘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기다리라고 말한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본인이 기어코 이 제사를 드려서라도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내가 이들을 선동해서라도 왕의 자리를 지켜야겠어 이렇게 애를 쓰다가 망하는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만인지상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 시각으로 볼 때 오히려 그는 차라리 왕이 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인생이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상황과 현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보기에 유리해 보이고 어떤 것은 불리해 보이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은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고 어떤 것은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의 관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은 나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어떤 것은 나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나의 인간적인 눈, 나의 육신의 눈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영안이 열려서 이 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안이 열려져 하늘의 시각, 하나님의 이 관점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당한 그 모든 일로 인해서 일희일비 한 번은 좋았다가 한 번 슬펐다가 한 번은 어떻게 막 호들갑하다가 한 번은 막 신난다 하고 막 자랑하다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요동치 아니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두 번째로 바뀌어져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유연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유연함으로 리부트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질 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무슨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 가장 큰 변화가, 우리는 자칫 세상의 시각으로 나도 성공할 거야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된다든지 혹은 내가 안 풀리던 나의 문제가 풀려 막 높은 자리에 오른다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열어주시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진짜 우리에게 생길 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유연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flexibility가 생긴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막 보지 못하는 것을 막 다 꿰뚫어 본다, 막 천리안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지 못해도 그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코비드가 우리에게 준 놀라운 영적인 교훈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죠. 보이지 않는 세균이 분명히 존재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질병을 일으키고, 또한 보이지 않는 그 질병을 일으키지만 그 질병만이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도 면역력이 있어서,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그 세균도 감당해낼 능력이 생기더라. 그것이 바로 코비드가 비싼 대가를 치르며 우리가 깨달은 영적인 교훈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느끼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람이 분다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봅니까? 바람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보고
바람이 부는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뿐이에요.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려요. 그리고 뭔가가 막 날아다녀요. 그것을 보고, 그 현상을 보고 우리는 바람이 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낌으로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하나님이 영이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없어, 안 계셔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믿음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람처럼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은 영적인 유연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를 내가 정해놓고 내 삶은 이렇게 흘러가야 돼, 내 목표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며 2026년에 내가 세운 계획들은 이렇게 차근차근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내려놓아야 할 교만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우리는 26년에 계획이 필요합니다. 계획을 세워야 하죠. 그런데 계획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대로만 우리 인생이 풀려진다면 어찌 보면 아마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겪어봐서 잘 알지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 주지 않습니다. 계획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요. 우리 인생이 중요한 것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 애를 쓰며 달려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할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Resilience. 용수철이 꾹 눌려지면 그 눌려지는 그 압력을 견디다 용수철이 탁 놓으면 탁 튀어오르는, 스프링이 튀어오르는 그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을 분석해 보았더니 이 회복 탄력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공하는 비결이 그들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모든 것이 잘 풀려서가 그들이 성공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참고 견디고, 그것을 인내함 가운데 쭉 바닥을 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바닥을 치고서 다시 올라오는, 되튀어서 올라오는 그 회복 탄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성공하였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 가운데 역경과 고난 없이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믿음의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회복 탄력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회복 탄력성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유연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회복 탄력성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나의 삶의 기준, 내가 이루어야 할 나의 삶의 목표, 내가 달성해야 할 어떠한 그것들이 있고 계획을 위해 세우고 우리는 애를 쓰지만, 그러나 때론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이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이것들을 맡겨드리고 변함없이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는 일희일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자꾸만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무엇이 나에게 유리하고 이러한 것들만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어찌할꼬 탄식하던 사원처럼 한숨 쉬고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드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는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진퇴양난, 어디로도 물러날 수가 없었고 사방으로 내가 우겨싸움을 당하여서 도대체 어찌할까 하지만 하늘은 열려있고 나를 도우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구나라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2026년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리부트가 되어야 하는 것은 나의 이 믿음의 안목이 리부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유연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엎드림으로 2026년 주님이 도우시는 그 내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